오셨습니까? 예,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녁을 왜 걱정했을까요? 점심에 목사님께서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자랑 겸 여러분의 저녁을 궁금했습니다. 평소 먹지 않았던 스파게티를 느끼함이 있지만 그 극복을 넘어서 더 맛있게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경험 삼아 감사히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20년 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40년 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먼 추억의 시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저에게도 되돌아보면 사역의 시간 동안 보면 어느 누가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저 나름대로는 참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는 것은 열매가 없는 광야 같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누리지 않는가. 물론 태반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모교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강단에 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부담도스럽지만 제게 주어지는 오아시스가 아닌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끔 내리는 소낙비 같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또 장로님 또 담임 목사님께 다시 그 감사의 고백을 해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거니와 또 모교의 후배 아들 같은 목사로서 광야 같은 그러한 사역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가끔 일어나냐면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해요. 2013년도에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 한 10명 정도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했어요. 그에 비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볍게 여기지지 않는가, 저 자신이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 한 페이지를 얻기 위해서 몽땅 연필로 필사 써가지고 그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가를 알면서도 그 성경을 놓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있을 때에 이 부패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천주교, 교황주의, 특히 죄사함을 면죄부라는 서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닌 종이쪼가리로 현혹시켜서 교류화시켜서 면죄부, 죄를 사하는 것을 판매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속에 가장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읽을 수 없었던, 들어도 알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영어로, 불란서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이제는 우리도
한국어로 한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기틀이 있어요.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보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은,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종교개혁을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나락을 하고 길바닥에 아스팔트에 나락을 널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쓸어서 그물을 모아서 담아요. 그러면 한 톨 두 톨 떨어진 것도 주워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쌀 한 톨, 쌀 한 숟가락 아무런 없이, 게으름 없이, 개의치 않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어르신 세대에는 길바닥에 쌀 한 톨도 줍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젊은 어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풍요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의 풍요 속에서 그 가치를 상실해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셨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영혼의 심령에 심겨주신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로, 그러면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안 뺏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니까요.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때로는 수업 같고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표치를 정했어요. 어떤 목표치를 정했느냐.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단 한 영혼, 단 한 분, 저는 두 분도 아니에요. 단 한 분에게라도 그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건 말씀을 열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행동적, 실천적, 의지적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런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된다면 이 가치 있는 시간이 저에게도 보람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무릎 튼튼하신 분이 한 분 좀 오셔서 앞에 프린터물을 제가 복사해 놨어요. 70, 60도 다 건강하시죠? 한번 오십시오. 제일 앞에 프린터물을 제가 복사해 놨어요. 주민신 권사님 앞에 오시면 제일 앞자리 용지가 있어요. 저기도 한 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래서 한 장씩 좀 나눠주시고 보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분도, 우리 젊은 분 한 분이 도와주십시오. 누가. 제일 앞에 오시면 됩니다. 이쪽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PPT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함께 낭독도 하시고, 그리고 또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아,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리는 동안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말씀을 더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에 주어진다면 이제 두 번의 이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의
하려고 해요. 원래는 7강의를 2시간도 아닌 이 예배 시간에 30-40분 안에 축약하고 줄여서, 그리고 제 원고는 4장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큰 글자로 해서 2페이지예요. 얼마나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어쩔는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한 분을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겠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프린터물도 얘기할 때는 같이 종이를 보시고 그 외에는 또 앞에를 봐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좀 더 부담이 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싶어요. 말씀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이든 자발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일하셨잖아요. 밭에서 일했건 직장에서 일했건, 도시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 버스 타고 빙 밖에만 돌고 돌아와도 와이셔츠가 시커매진다고 하죠. 특별하게 일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허물어지고 묻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내가 죄 짓지 않는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소멸되고 소비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오면 웬만하면 다 샤워를 한 거죠. 밭에서 일을 했다면, 모내기를 했다면, 더더욱 노동일을 했다면 더더욱 샤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작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탄성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고무줄, 용수철, 이 탄성력은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늘어놓고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본성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일독 열독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도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본성을 거슬러 이겨내는 거죠.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성령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서론이 설교의 70%예요. 그 한 분을 위해서.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 한 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라. 이제 그러면 말씀 묵상이 뭘까? 말씀 묵상이 뭘까? QT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약자로 QT인데 저도 영어 못하니까 일부러 영어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써놨지만은 그냥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먼저는 어떠한 조용한 시간이냐면 장소적으로 조용한 시간. 그것이 새벽이 됐건 내가 쉬는 시간이 됐건 저녁 시간이 됐건 핸드폰으로부터 조용한 시간, 드라마로부터 조용한 시간,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로부터의 부름의 조용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조용한 공간과 시간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QT, 한국말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의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30분에서 40분. 이 시간을 QT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사람들은 그들의 도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것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워요, 그들은. 그래서 무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것 자체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깨우침이 있을 때 부처 깨달은 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우는 자가 아니고 묵상이란 채우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도는 채우는 자다. 불교를 믿는 불도라고 하나요? 불교인들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채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채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성전으로 그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적용이 돼요. 각자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온전한 자입니다. 왜 모두가 다 온전한 자인가?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리터가 아닌 5대로 표현할게요. 5대를, 한 말이 되려면 5대면 반을 채운 거예요. 반을 채웠지만 그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대밖에 안 돼요. 9대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9대가 되어주셔서 한 말이 되게 하셔요. 어떠한 사람은 빈 대박밖에 없어요. 한 톨도 없어요. 그럴 땐 그 사람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10마리로 다가오셔서 온전한 한 말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붙잡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분량은 각자 은혜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점을 우리는 늘 느껴요. 저도 느끼고, 김배만 목사님도 느끼고, 장로님도 느끼고, 권사님도 다 느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다 느끼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어쩌면 다 빈 대박이에요. 그런데 그 빈 대박된 우리를 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의지적으로 던지고 싶은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머물러 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분들은 주님 만나고 다음 처음에는 꽃믿음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어린아이 때는 우유도 주고 모유도 주고 분유도 주고, 옛날에는 쌀을 삶아서 쌀죽도 주고 다 먹여줘요. 근데 좀 더 크면 먹여주는 게 아니라 숟가락 들어서 네가 먹으라 해요. 좀 더 크면 네가 밥도 해서 먹으라 그래요. 좀 더 크면 네가 돈 벌어서 너 스스로 살라고 해요.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할 줄 알고, 말씀 읽을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서 부족한 빈 대박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깊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어진 예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좀 더 여러모로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눈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객관적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과거적 일로, 물론 현재적으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거리감이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즘 보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신격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어떠한 청각적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격,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성숙해가면 어떠한 단계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묵상 큐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예배와 설교만으로 부족하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 플러스로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큐티, 고요한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조용한 큐티, 조용한 시간이라는 의미는 막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육신의 소리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귀를 닫고 내 육신의 소리를 닫고 내 욕망의 소리를 닫고 내 자존심의 소리를 닫고 내 분노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과 대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만, 말씀이 그분이니까 그분에게만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큐티고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상황 따라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싶었어요. 80대 분들은 죄송해요. 좀 젊은 들으면 귀담아 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큐티의 조용한 시간으로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또박또박 한 자라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수 있는 가장 최적기가 6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고 80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묵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바쁜 세상 일로 돈 벌러 뛰어다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그 시간만큼 말씀 앞에서 더 가까워지는 80대, 70대, 60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동기부여는 이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그래. 장 목사의 말처럼 묵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묵상이 무엇인지 시도는 해보자. 자전거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서 배우고 걸음마도 넘어지면서 배운다. 결코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제 설교의 50%를 에너지를 쏟은 겁니다. 왜? 그 한 분을 위해서.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조용한 시간,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핸드폰 소리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세상 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내 욕망의 소리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분으로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시간.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리 해보시면 결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책에 있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담대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가면 큐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지난번에 다니엘들처럼 하던 대로의 은혜의 습관, 하던 대로는 경건의 능력과 은혜를 간직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경건의 습관이라고 했어요. 이 큐티 또한 묵상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를 필 때가 많은데 저 자신을 위해서는 필 때가 뭐 잘하고 있다고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저한테 채찍질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책자를 사서
한 달에 5천 원이거든요. 또 한 권에 2달치가 오기도 하는데 그걸 몇 년을 해봤지만 책꽂이에 깨끗하게 꼽아놓고만 지나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성경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법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매달 5천 원씩 뭔가를 사가지고 큐티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성경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지도하에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때로는 하루에 3장도 10장도 통독도 하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그 신앙생활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3장을 읽었다. 그러면 그 3장 중에 내 마음과 내 눈에 끌리는 말씀이 있어요. 와닿는 은혜가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3장 중에 그 한두 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꽃길을 등산하다 보면 풍경이 좋으면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고 꽃도 구경하고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쉼으로 누리는 것처럼 말씀도 그러하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읽어 넘어가지는 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차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등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 꽃이, 저 산봉우리가, 저 시냇가가 마음이 들어서 잠시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요한 그 조용한 시간에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5번 읽고 10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묵상의 방법을 이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 앞에 통독을 해가면서 은혜되는 말씀을 메모했다가 시간이 될 때 이 묵상의 시간에 좀 더 이 묵상을 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또 결단도 필요합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가로에 이거는 여러분에게 남겨두었어요. 벌칙을 스스로 정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 지각하거나 벌을 쓰잖아요.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납기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약간의 벌칙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묵상의 시간을 30분은 갖기로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 자기 스스로가 정한 벌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정한 것의 과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못했다 그럼 저녁을 굶었어요. 그 음식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그대로 계속 굶어왔다면 저는 한 25kg는 빠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3번째,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방해되는 시간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번의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보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꼭 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정하셔도 돼요. 그 한 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직장의 전화에게도 카톡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때로는 핸드폰을 끄셔도 좋지만 무음을 해서라도 누군가로부터 해방된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꼭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직장의 조용한 나의 책상일 수도 있고 새벽에 일 수도 있고 잠자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마음에 정해 보세요. 이거는 그 한 분은 정하셔야 돼요. 저하고 약속이에요. 이걸 정하지 않으면 큐티 못합니다. 묵상 못합니다. 그만큼 뼈대를 척추를 세워서 이거 한 가지는 하고 가셔야 된다. 제가 10초 드릴게요. 그래, 내가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더라? 내 집 작은 방, 부엌, 혹은 창고방,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장소, 가장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쓰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한 분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를 정하셨고 그 시간을 나름대로 좀 정하면 넘어가겠습니다.
큐티는 왜 해야 되는가? 한번 1번을 큐티, 4번에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를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 예. 구원은 일차적으로 물론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라고 믿고 싶어요. 구원받은 그 한 가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괴롭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고뇌가 있지만 우리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회란 이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될수록 건강한 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의 은혜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많을수록 성숙된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도중앙교회는 그런 한 분의 한 분의 인격적 성숙과 그리스도와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만나는 그런 분들이 이 진도중앙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 화평을 이루는 교회,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린 스스로 늘 허기지죠.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한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떠먹여주는 것보다 성숙되어져서 스스로 숟가락을 찾아서 내 입에 넣으려고 하는 의지적 숟가락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펴놓고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읽고 일독했어. 이것도 너무너무 박수칠 일이지만 머물고 싶은 그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요. 쓱 읽어가는 건요, 소낙비와 같아요. 여러분이 밭에 소낙비 보셨어요? 밭에 소낙비는요, 흘러가요. 스며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니까 소나기도 중요하지만 가끔 촉촉히 이슬비와 늦은 비처럼 촉촉히 천천히 흠뻑 천천히 내리지만 깊숙이 내 심령의 마음의 밭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게요. 6번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 예. 십자가를 묵상하네요.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모든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으로 우리는 믿음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를 늘 발견해 가셔야 된다. 7번째는 성도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다. 이 민감정이에요. 민감해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왜 민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가정 안에서, 직장의 책상 앞에서, 고요한 시간에 말씀에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머물렀더라.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베레아 성도들만큼이나 말씀의 묵상으로, 말씀의 통독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 성령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보면 두 번째 구문 보면 성경의 해석의 원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있고, 좀 더 확장해서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타락이 왔고, 그 타락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심으로 그 타락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가장 큰 뼈대 있는 스토리예요.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도 정확하지만 회복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영화로움까지 들어간다면, 이 회복까지 한다면 이 세 단계, 네 단계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세계관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여기서 설교를 했었지만, 언약이 무엇이냐, 성막이 무엇이냐, 번제가, 희생제사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무엇이냐,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의 핵심은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주어지는 언약과 성막과 제사와 번제와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모든 기능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과거적 시점에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시대에 맞게끔, 오늘의 시대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름모도 될 수도 있고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나선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40년경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지는 그 성전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진정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처럼 지체로서의 성전으로 동참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셔야 된다. 또 성경 해석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에 신약이 쓰여졌어요. 구약은 4000년, 최소한 모세오경으로 보면
3,500년 이전에 기록되어진 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글이 아니라 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메시지는 시대적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1차 메신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은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 문화와 어떤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영적 그런 차이들을 이 현대로 조금 끌어오는 해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경 사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그 단어나 배경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에 유익한 정보를 검색하면 정말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들이 커가간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해요. 결국은요. 다 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점점점 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익이 나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체들에게 말씀의 나눔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영적인 그런 차이가 있음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그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글로 표현된 거예요. 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 작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정확무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문학적이에요. 글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을 다 알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지 않고. 자, 문맥적 해석에서 이야기 설교 한번 그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첫 번째 원리를 꼽을 수 있는 것은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문맥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은 거 이거죠. 야, 저 사람 참 멋있어. 앞에는 칭찬이잖아요. 근데 말이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문맥을 살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뭐뭐하니 이러한 단어를 해석할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 시간에 그러다는 거예요. 통독하실 때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만 묵상하는 시간에는 그러한 단어들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 후에, 그때에, 즉시, 전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인칭이 누구냐? 나인지 너인지 우리인지 그 사람인지 그들인지 이것인지 어디인지 무엇인지 장소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 5번은 육하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 정도는 옆에다 이 본문 안에서 육하 원칙을 통해서 모두 그 육하 원칙이 다 들어있지 않을지라도 두 개든 세 개든 언제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있었는지 갈릴리 바다에 있는지 성전에 있었는지 제자들과 배 안에서 있었는지 그런 장소를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조금 더 이 돋보기를 가지고. 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7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좀 더 비중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 본문이 읽고 싶은 본문이 한 5절 되면 그 안에 2번, 3번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중요하구나. 그런데 한 번 사용했지만 그 단어가 그 문맥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 한 번에 나오는 단어도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요, 이 묵상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기본 틀이에요. 이 묵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업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햇반 정도는 라면 정도는 스스로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도요. 그걸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이런 의지적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상징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죠. 자, 이 마지막 은유, 직유, 대조, 의인법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만 하면 성경일 특히 이제 시편이나 이런 것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니까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 한번 하실 분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주어지는 시간에 좀 더 본론편으로 좀 더 쉽게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한 번 더 해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제가 했지만 그 한 분만은 좀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한 가지만 정하시면 됐습니다.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장소와 시간만 정하시고 또 이걸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10번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꼭 메모를 하셔야 돼요. 뭔가 육하원칙이었다, 단어가 반복됐다, 내게 주시는 느낀 점 감동이 있었다, 그럼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 올라오시잖아요. 본문으로 설교문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구역장분들이나 혹은 성도분들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가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본문을 더 함께 더 깊이 보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다면 더 깨달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지? 그럴 때는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때는 한 단어를 통해서 어떤 때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와 다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런 감동이 있었고 오늘 내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 그래 주어진 본문과 주보를 보면서 그 메시지를 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 떠먹여주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서 의지적 노력을 할 때 그 은혜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